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복음과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내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 복음과 율법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해서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옛날에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 복음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따라다녔는데도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장에서 이방인의 죄, 3장에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는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린 이들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한 의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그런 인간의 그 율법의 의가 눈금만큼도 작용하지 않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목욕을 한 자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목욕을 한 자는 죄를 씻음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또 디도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희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했다고, 위로부터 탄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씻기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그 어떤 수고 행위, 율법의 행위 이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이 여러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30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그 기능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키지 못하니까 영원히 파멸로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길에서 무엇이 기존이 되고 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그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한 것은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가지 제목을 정해가지고 한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그런 명령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본질이기 때문에 유지 발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부분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는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이 율법이 파기됐다면 오늘 이 27절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성을 폭로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기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계명을 우리는 폐기해버리고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마음대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절대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아멘.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육신이 제 아래 팔려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과 복음, 이 긴밀한 그 기능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야만이 송화에 살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에서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폐기 처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랑하면은 지킬 수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심부름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짐이 아니라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가봐도 그 계명을 철폐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싸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먼저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은혜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에게 그 손을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있는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가 모두 죽는데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그 장자가 죽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 안에서, 나의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래?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1장뿐 아니라 마지막 장 16장에도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에는 순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에 살면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이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부분들을 다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유명한 그 3장입니다. 3장 36절입니다. 초반에서 예수님이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면 반드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